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예배, 부제목으로 영과 진리로 감사와 찬송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단락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단락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은 참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영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주의 영, 즉 성령의 임재와 인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신학으로, 사람의 교리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따라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고, 오직 신학자들의 이야기, 철학자들의 이야기, 시인의 그럴듯한 시가 낭송이 되고, 이런 예배는 참된 예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주의 영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주의 그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인간이 쌓아 올리는 헛된 탑에 불과하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참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구원이 거기서 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잘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제사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습니다. 목적을 중심으로 보면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걸 기뻐하시고,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느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제사에 그치지 않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할 경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끗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건 뭡니까? 사람이 상상하고 사람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행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적군의 포위가 되고 곧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게 되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은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병을 고침받으면 질병에서의 구원이에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또 우리 생활이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너무나 놀라운 해결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행실, 깨끗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늘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몇몇 예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예, 그리고 뒤에 가서 그렇지 못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실패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어요. 자, 첫째는 꿈에서 깨어드린 감사 제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깨었다 그랬어요. 자, 무슨 꿈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 성읍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오랫동안 언약궤가 있었던 그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왔지만 그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성막, 이것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제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은 많은 백성이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하러 내게 나올 텐데 그들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 부귀와 영화도 다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어떤 행동을 보이시겠습니까? 야, 좋긴 좋은데 꿈에 불과한데 에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거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다면 모르지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고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신 줄 믿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 꿈에 불과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감사해서 감사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지위 가운데 있게 될 때 많은 경우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나중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더라는 거예요. 꿈에 불과했지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그의 생애에 큰 복을 내리셨는데 물론 노년에 가서 그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잘못돼 나간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태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선조였던 원조상 야곱의 했던 행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큰 분란이 있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에서인 양 축복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분노해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 르브가하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잠깐 피해 있어라.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좀 가 있거라. 머지않아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네게 통보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났어요.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아마 보름이 넘는 길이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인지 그가 밤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길 따른 돌을 베고 잠을 청했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꿈 가운데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긴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내가 늘 함께하고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 장면을 보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서 기둥처럼 세우고 거기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제가 얻은 모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후에 야곱이 그걸 실행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꿈을 꾸고서도 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고마워서 그는 일어나서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올리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꿈에 뵌 하나님을 감사해서 그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10명의 납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뜻하지 않게 납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10명이나 되는 납병 환자가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비록 온전치 못하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 같이 제사장에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병 나은 걸 깨달았던 한 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일을 미루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고 돌아와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이 나병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그 레위인 제사장이 그 나병을 보고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가 돼서 가족과 헤어져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나병이 나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병이 나았는지를 다시 또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주면 그로부터 또 7일간 다시 재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러고 나서 정결 예식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가족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시작된 걸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그 일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이 순식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팔을 쭉 뻗고 몸을 일자로 해서 엎드리는 자세를 이렇게 성경은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낫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권능이 나가서 10명의 나병을 다 치료했는데 어찌하여 너만 돌아왔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물론 병이 나아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드릴 것이 없어도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볼 텐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자, 그때라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기구들을 내다가 부수고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행실과는 반대로 자기 아버지가 부수고 했던 것들을 다 수리하고 그러고 아버지가 쌓았던 이방신의 제단을 다 헐고 그리고 또 오랜 세월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저 북쪽의 신흥국이죠.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돼갔던 그 아수르, 거기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기근에 빠지게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때 산헤립은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지금까지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한 그런 신이 어디 있었더냐. 모든 나라가 결국 산헤립에게 망하고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점령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유대 왕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면서 항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기가 차서 그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그득한 편지를 들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자가 이렇게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날 응답하셔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네립 왕의 모든 장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 빼고 나머지 저 밑에 병사들 빼놓고 그 지휘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군사를 이끌고 퇴각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사네립이 죽어버려요.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변 많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위대한 왕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명성이 하늘을 찌르게 높아졌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가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발에 종기가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이걸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주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말해라. 15년 수명을 연장하신다. 당신이 믿기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저 해시계, 일영표, 그게 앞으로 10도를 가게 하리까 뒤로 10도를 가게 하리까 당신이 택하시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영표를 뒤로 10도를 옮기셨어요. 이건 천문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시계가 뒤로 10도를 돌아갔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히스기야는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는데 2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교만하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그 많은 일들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히스기야에게뿐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재앙이 다 같이 임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유다 왕국이 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러나 히스기야가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 당대에는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세 번째 찬양,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08편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여기 보니까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찬양하오리니. 이게 바로 반복어법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표현을 바꿔서 만민은 즉 문나라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나라 대표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위에선 감사했다 그랬는데 이번엔 찬양한다 그랬어요. 찬양이란 건 우리는 자칫 노래하는 거, 그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본 의미는 칭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무슨 대종상, 무슨 상, 청룡상 이런 거 상 주는 시기 아닙니까? 연말까지 거기 보면 나와서 그냥 무슨 감독님, 무슨 누구, 선배, 후배,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서 그들이 자기의 오늘을 있게 해주시는데 어떤 공헌을 했는지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칭송하겠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드러내고 말하는 거, 그게 찬양이 옳시다. 그게 이제 형식을 갖춰서 곡조를 달아서 부르는 게 찬양곡이 되는 건데, 원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내용 자체를 찬양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이게 있어야겠다.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드러내서 말로 표현하는 그런 칭송이 있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앞뒷면이 있다 그랬죠? 마치 동년의 앞뒷면처럼 믿음 한쪽 면이 믿음이라면 그 반대면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행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가 한쪽 면이라면 그 뒷면은 칭송,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사실 거의 늘 같이 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찬양, 칭송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대부분을 지었고 그의 찬양은 정말 그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칭송, 이게 다윗의 시편에 그대로 묻어있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그 시편 103편, 저는 어려서부터 이 시편을 사랑하고 암송하려고 노력했는데, 자, 이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들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하신 일을 드러내어 말하라. 이게 바로 다윗의 찬양의 근간이에요. 늘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은 모든 호흡 있는 자의 책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절에 그 밑에 있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식의 반복, 조금 다른 내용으로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파랑새 또는 빨강새, 또 사슴, 반딧불, 말할 거 없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 즉 생명이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너희 책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이니까 마땅히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이 당시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처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가장 좋은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 처소예요. 여기서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저는 마음 아픈 것은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참 예배 시간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예배를 시작하면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까. 그래서 늘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식탁 교제를 위해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종을 땡땡땡 치면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드려야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등한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보고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성도들 보고 찬양하라 그러고, 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찬양하라 그러고, 공중을 나는 새들도 찬양하고, 또 물속의 물고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2절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행동, 홍해를 갈르시겠다고 하시고 갈라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하신 행동, 그의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그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밤하늘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비파, 수금,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정교한 악기를 다룰 줄 모르면은 소고는 칠 수 있잖아요. 작은 북, 아니면 징을 두들기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시편 마지막 160편이 끝절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즉 찬송할 때, 칭송할 때 거기에는 큰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을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제목이죠. 책을 내셨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찬송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 거기 소개되어 있고요. 자,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와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있었던 예를 하나씩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들어온 연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세일산에 사는 세일 족속들이었어요. 자, 이 세 종족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러 왔는데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가 세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야하시엘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 모든 두려워 떠는 회중들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외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외치니까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며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군대 뒤에 군대에 보호를 받고 간 것도 아니고 군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어요. 적군이 그들을 향해서 활이라도 날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했는데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산 족속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매복군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들을 숨겨서 그들이 공격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쳐 죽여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인생 살아나가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딴 거 없어요. 제일 먼저 찬송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 드리고 계속 찬송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에요. 인격도 있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찬송의 권능이라는 아주 간단한 제목의 설교죠. 내용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몇 가지 간증이 그 설교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에 임한 구원이었어요. 자, 이 김대성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포도원을 일궜어요.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어서 이제 출하할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해에 엄청나게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 포도원으로 진입하는 지역에 다리가 쓸려 나가버렸어요. 수확을 바로 앞둔 시점인데 다리가 유실되고 나니까 드나들 수가 없으니까 수확도 못하죠. 팔아먹을 길도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때 김대성 목사님이 간단한 처방을 내렸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 부부가 꼼짝 말고 들어앉아서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반응하지 말고 사흘 동안 찬송만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처방을 받고 문 걸어 닫고 찬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첫날 찬송을 하려는데 누가 와서 자꾸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누가 와서 뭐라 그러든 나가지 말고 찬송만 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찬송을 하니까 조금 있다 가더랍니다. 자, 둘째 날도 또 찬송을 하는데 또 누가 와서 자꾸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도 또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들어앉아서 찬송만 했어요. 자, 셋째 날이 됐습니다. 또 다시 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조용해지길래 이제 갔나 보다. 그러고 저녁까지 찬송을 마치고 나니까
그리고 나가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웬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바로 그 포도원 너머에 큰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을 자기들에게 팔라는 거예요. 진입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들이 몇 년을 수고하고 고생한 포도원인데 수확도 못하고 땅을 팔아먹어? 못 팔겠다는 거예요. 가방 들고 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대단한 알박이 꾼들이구나. 어지간한 사람이면 뭐라고 누가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 맞이하고 그리고 이야기 듣고 돈 더 드리겠다고 팔라 그러면 마지못해 팔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첫날 두들겨도 대답도 안 하고 둘째 날도 대답도 안 하고 셋째 날도 대답도 안 해서 이런 독한 사람들 처음 봤다 그러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알박기를 할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자기들의 마지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3배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3배가 문제가 아니라 포도를 수확도 못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포도 그까짓 게 문제인가? 우리가 다 수확해서 다 팔아서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값은 땅값대로 3배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그 땅을 팔게 되는데 단 포도 한 트럭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건 뭐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트럭은 교회 가서 푸른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성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수확도 못하고 다 썩여버릴 뻔한 이 포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러고 돈은 돈대로 땅값의 3배 뭐 이렇게 받아서 빚 다 청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이만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영화로움을 느끼시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실을 옳게 하고 주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 때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항상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